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지치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력이 없어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시는 아버지 아침에 이 새벽에 소망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이루어지고 소망하시고 구원 아버지 일으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영령으로 새 능력으로 새 건강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세계를 주님의 선한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역사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광으로 쓰임을 받고 세워지도록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중에도 위로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건강 속에 그리고 믿음과 신앙과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함께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약합니다. 좀 과로하게 사용하면은요 피곤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요즘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을 통한 불시험이 와도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가운데 있는 길이 되어지는데 그 영광의 길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불활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와 고난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생각해야 하는 신앙적인 바른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 내용 속에 보니까 고난의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겉사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노쇠화 되어지고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때로는 근력도 힘도 약해지면서 자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묵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니까 다시금 수일이 지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이는 세상과 환난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안개와 같고 미래의 세계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류가 안목의 종류가 이 세상의 자랑으로 취하여 육신에 속하여 있는 이 세상 보여지는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 말씀의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의 영광과 나타날 수가 없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희의 면류관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3장 우리 11절 말씀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0절 말씀이 중요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환난의 때,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극히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였은즉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아 기다림이지만 이 인내라는 것은요 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몸이 우리가 정말로 생활이 멍에처럼 딱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이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지으신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영역이 되어줄 수 있는 기도의 참으로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얻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환난 속에서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기간 속에 고난의 후에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 그리고 불목불 같은 시험 그리고 그러한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서 참으로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사업, 가정, 자녀의 문제 가지고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한 시험들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불시험 같은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불같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님이 나타내셔서 영광의 멸관을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게 영적인 유익입니다. 믿음의 유익입니다.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시련은 금보다도 더 귀하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에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참으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들을 통하여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이나 핍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반드시 고난에도 우리는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게 하시면 영원히 그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세우게 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 로렌스가 배워준 용기가 그의 죽음을 지키는 군인을 감동시켜 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듯이 신앙의 연단을 잘 참고 견디면 귀한 열매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단을 통하여 유혹을 견디게 하시려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당할수록 더욱 순수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연단을 당할수록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대가에 분명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함께 주님이 참여하게 하신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준비를 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 주님 고난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증인들만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의 증인들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 직장, 일터 생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제물로 여기며 장차 큰 상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후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그로부터 얻은 유익이 지극히 크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그 고난이 주는 대가를 우리는 지금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옥중에서도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오히려 많은 서신들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던 신앙의 본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다니엘 1장 17절의 핵심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항공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더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딴 시골에서 치즈를 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초라한 청년은 매일 아침 수레에 치즈를 싣고 성실하게 팔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주님, 치즈를 더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기도는 방법을 구하지 않는 막연한 기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굴지의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의 창업주, 크래프트는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쳤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힘들어하는 조지프라는 의사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던 조지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독으로 세계를 죽이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발견한 조지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도 가능한 일이라고 평생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꾸짖지 아시는 주님에게 모든 필요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시험 속에,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고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난 속에 인내하며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난 속에서 슬퍼하며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참으로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내 새 친구들의 적에도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기도의 용사들로 기도의 능력자들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 아버지 하나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북쪽 러시아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 아버지 세계의 평화를 유포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지금 사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멈추게 도와주시고 끝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환란에서 벗어나 다시금 모든 경제적인 환란, 기후의 환란, 여러 가지 재난, 재앙의 환란들이 닥쳐오는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